질문에 끄덕이시는 분도 있고, 네, 이렇게 해주시는 분도 있고, 참 그래서 좋습니다. 가을 장마가 굉장히 길게 이어지고 있죠. 아까 가을님께서 기도할 때도 말씀 주셨듯이. 초여름에 미처 내리지 못했던 한풀이를 하려는 듯, 예, 매일 떨어지고 있는 빗방울을 보면서 해야 할 일, 또 풀어야 할 감정, 치러야 할 대가는 아무리 미뤄둔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곧 9월이고, 그리고 가을이 찾아올 겁니다. 이렇게 한 해가 서서히 저물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다가오는 계절에는 그간 여러 가지 이유로 미뤄두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과의 직면과 애도, 그리고 떠나보냄의 기회를 마련하시기를, 또 여러분 모두에게 몸과 마음의 건강 있으시길 기원 드립니다. 지난주 월요일 오전 저는 을지오비베어 앞에 서 있었습니다. 5번째 강제 집행이 시도된 현장에 처음으로 굉음을 내며 메카가 들어오자 새벽부터 노심초사하시면서 단 한 번도 앉지 못하고 계속 서성이시던 강호신 사장님, 저희도 몇 번 가서 아마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그 여성 사장님 말입니다. 그분께서 그만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버리셨고, 옆에서 건네는 그 종이컵에 담긴 조그만 물도 이렇게 들고 계실 수 없을 정도로, 떨어뜨릴 정도로 손을 벌벌 떨고 계셨습니다. 그 순간에 옆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같이 앉아서 손을 잡아 드리는 것 외에는 별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다행히 침탈은 막았습니다만 사장님 가족들은 이 힘겨운 상황을 또 얼마나 또 여러 번 더 반복해야 되는 것인지 마음이 무척 무거워졌습니다. 동시에 때로 몰려드는 용역들이 갑자기 막 쓰러져 버린다거나, 아니면 골목을 잠식하는 거대 자본이 갑자기 한순간에 다 확 망해버린다거나 하는 그런 일이 있으면 좋겠는걸 하는 공상을 잠시 해보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진심으로 생각했었습니다. 이처럼 현실에서는 일어나기 어려운 일들, 그 같은 공상을 이 사람들이랑 같이 이렇게 수다 떠는 과정을 통해서 생성된 옛 이야기, 아마 이것을 우리는 이런 형태의 고전을 민담이라고 불러볼 수 있을 겁니다. 개인적으로 제게 가장 인상적인 민담은 이여송 이야기입니다. 혹시 알고 계신 분도 있으신가요? 이호성은 임진왜란 중 조선에 왔었던 명예 장군입니다. 그 민담의 내용은 대략 이런데요. 외란이 끝난 다음에 이제 이호성이 군대를 몰고 명으로 돌아갔던 길에 백두산 부근에서 엄청난 명당을 발견합니다. 그 명당에는 이렇게 무덤이 조성돼 있었고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두었다가는 명제국에 위협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한 이호성은 무덤을 파헤쳐버리고 그리고 명당을 다 파괴합니다. 그 다음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문안 인사를 하면서 자신이 그렇게 명제국을 위해서 이런 일을 했다라고 해서 막 자랑스럽게 막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듣자마자 아버지가 털썩 주저앉아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야 이놈아, 그 명당은 바로 우리 조상의 무덤이다. 본래 조선인이었던 우리들이 명에서 이처럼 털을 잡을 수 있었던 것은 다 그 명당 덕분이다. 그런데 네가 파괴해버렸으니 이제 우리 집안은 끝났구나. 이후 그의 집안이 비참하게 몰락했다는 것으로 이 민담은 마무리됩니다. 이여송은 임금이 국경까지 도주한 상황에서 도착한 원군의 총사령관으로 일본군에게 빼앗겼었던 평양성을 수복한 장군입니다. 이런 그의 업적에 비해 사실 이런 민담, 막 집안이 막 멸문지화를 겪었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는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이 되진 않으십니까? 당시 신흥강국 후금에 고전하던 명은 사실 조선을 도울 형편이 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후국이 살려달라고 하는 요청을 황제가 그걸 이렇게 외면하고 못 들은 척하는 것은 그 천자의 자존심에 먹칠을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파병을 통해 위신을 세운 명예 황제 만력제는 대규모의 병력에 먹고 입는 문제 전체를 조선 정부에게 떠안겼습니다. 그러니까 군대는 왔는데 식량은 전혀 가져오지 않은 이런 모습인 거죠. 일본군에게 전 국토를 유린당한 상황에서 자그마치 5만 대군을 먹여 살릴 능력이 없었던 선조는 현지 조달, 즉 쉽게 말해 약탈을
허가합니다. 결국 조선을 구한다는 명목으로 들어온 명군은 도처에서 백성들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전공을 부풀리기 위해 양민을 학살하곤 그 모습을 일본군으로 위장해서 마치 일본군을 죽인 것처럼 상부에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당대 민중들 사이에서 떠돌던 앞문으로 들어온 이리떼를 잡으려다가 뒷문으로 들어온 호랑이에게 물려 죽는다라는 말은 명군의 만행이 당시에 어느 정도였는지를 잘 말해줍니다. 그 기세등등했던 이호성이 몰락하고 말았다는 민담은 무서운 대제국 군대의 만행을 그저 이야기 속으로나마 단죄하고 싶었던 민중의 저항이자 당대에 참혹했던 현실에 대한 증언인 것입니다. 이처럼 민담에는 연약한 사람들의 정황이 담깁니다. 같은 관점에서 오늘의 하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열왕기 하에는 시리아 군사령관 나아만이 등장합니다. 이집트와 아시리아가 국내 문제로 팔레스타인 지역에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던 때 북왕국 이스라엘은 모압, 남유다를 속국으로 두는 등 최대의 전성기를 구가했습니다. 하지만 아합 왕의 치세가 끝난 후 쇠퇴하기 시작한 북왕국은 모압의 반란을 진압하지 못했고 그리고 경쟁 관계에 있었던 시리아와의 전쟁에서 패하면서 급기야 시리아의 조공국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본문 속 나아만은 북왕국의 지배적 권한을 행사하던 시리아의 유력 인물이지만 불치의 피부질환을 앓게 됩니다. 이런 그에게 북왕국에서 끌려온 전쟁포로 여종이 말합니다. 주인님, 내 고향에 있는 한 예언자가 주인님의 병을 고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력한 귀족이 포로 여종의 말을 그렇게 심각하게 들을 리가 있을까요? 혹은 그렇게 끌려온 여종, 그 끌려온 노예가 된 그 사람이 그 원수 같은 주인의 병이 막 낫기를 바래서 우리 예언자한테 가시면 나을 거예요. 이런 얘기를 그렇게 해줄 리가 있을까요? 그런데도 본문에 이어 오늘 본문을 읽은 그 다음 이야기에서는 나아만이 그 속국의 예언자 엘리사를 찾아가고 직접 그리고 그의 말을 따라서 요단강에 가서 목욕을 하고 그러면서 몸이 낫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지배자가 피지배국에 그것도 왕도 아니고 종교인에게 가서 머리를 숙이다니 사실 이런 일은 역사성을 따질 것도 없이 이 이야기는 허구입니다. 현실에선 절대 있을 수 없는 일. 본문은 당대 북왕국의 민담인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약육강식의 질서가 지배하는 시대에 포로 여종으로 상징되는 수많은 민중들의 고통을 증언합니다. 그런데 이 민담이 이호성 이야기와 다른 점은 억압하는 지배자에 대한 복수가 아니라 그에게 살 길을 열어주었다는 역설. 작은 이가 큰 존재에게 오히려 구원을 베풀었다는 그 설정에 있습니다. 아까 이호성 이야기는 이호성이 멸문하지만 이 이야기에선 나아만이 살아나는 것이죠. 당대 민중들은 이 민담을 통해 강자의 폭력을 증언함과 동시에 선으로서 악을 이기겠다는 신앙적 의지를 재확인했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본문은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이야기 중에 하나이죠. 군대에 귀신 들린 사람 이야기입니다. 같은 이야기지만 마가복음의 배경은 거라사, 마태복음에는 가다라라고 하는 다른 지명이 등장합니다. 아마 이것은 원작인 마가복음의 거라사가 갈릴리 호수로부터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음을 고민했었던 마태복음이 상대적으로 물과 가까운 가다라라는 이름으로 내용을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따지면 뭐 아주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 대충 그 갈릴리 호수하고요. 그 거라사는 거리가 경주에서 대구보다도 더 멉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돼지떼가 막 우르르 몰려가서 물에 빠지기에는 너무 멀잖아요. 예, 그러니까 물가에 더 가까운 가다라라는 데로 바뀌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이야기는 흔히 신적인 예수의 귀신 추출 기사로 인식됩니다. 하지만 본문을 꼼꼼하게 다시 읽어볼 때 귀신 들린 사람의 대사가 여러분 아까 혹시 보면서 느끼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보다는 귀신 들린 사람의 대사가 월등하게 더 길고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예수에 대한 묘사보다는 그 귀신 들린 사람, 광인에 대한 묘사가 훨씬 길게 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문학적으로 봤을 때 이 내용의 주인공이 예수가 아니라 광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용 속 광인은 무덤가와 산속을 밤낮없이 헤맵니다.
왜 그리도 힘든 삶을 살고 있을까요? 중국 고대 설화에는 탕록대전이라는 전쟁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황제에 대항하는 변방의 기인들이 등장합니다. 변방, 즉 마이너리티들이 모여서 황제라는 그 지배자 권력과 한판 싸움을 벌이는 것인데요. 그 변방 군대의 대장은 치우. 우리에게는 왜 축구 응원단 붉은 악마에 자주 등장하는 그 붉은색 도깨비 얼굴, 그게 바로 치우입니다. 황제군과 치우군은 접전을 벌이지만 안타깝게도 치우는 황제군의 일격을 받아 사망하고 저항군은 흩어져 버립니다. 이렇게 돼서 모두가 도주하기 바빴던 바로 그 순간 치우의 편에 섰던 형천이라는 인물이 혈혈단신으로 황제에게 달려듭니다. 맹렬한 기세로 달려들어 황제와 싸움을 벌이는 형천. 하지만 이미 그 기울어 버린 전세는 회복할 수 없었고 중과 부적으로 밀리던 끝에 형천마저 끝내 황제에게 목이 잘리고 맙니다. 그런데 이 목 잘린 형천은 그 다음 젖꼭지를 눈을 삼고 배꼽을 입을 삼아서 밤낮 없이 목이 없는 상태로 도끼를 휘두릅니다. 비록 죽고 말았지만 그 권력을 향한 저항 정신만은 끝내 꺾일 수 없다는 바로 그와 같은 의지의 표현이 바로 이 탕록대전 형천편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본문 속 광인은 그 밤낮 없이 무덤가를 떠돌고 있는 광인, 형천과 같이 그와 같이 몸에 상처기를 내며 계속 외치고 있는 그 광인은 자신을 군대라고 말합니다.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거라사는 갈릴리 호수 동편 10개의 로마식 도시 데카폴리스 방어 군단의 주둔지였습니다. 거라사는 군대 도시인 것이죠. 이곳의 공동묘지를 떠돌며 울부짖는 광인은 로마군의 폭력에 희생된 존재들을 나타냅니다. 그들은 비록 죽었지만 원기가 되어 밤낮 없이 그 원통한 죽음과 지배자의 폭력을 외치고 증언합니다. 목이 잘린 다음에도 그대로는 눈을 감을 수 없어 도끼를 휘두르는 형천과 같이 말입니다. 마가복음 본문은 군대로부터 희생당한 이들의 증언이자 그 절절한 한에 대한 예수의 진혼 예식이 담긴 민담인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대를 신화 없는 시대라 말합니다. 이 일식이 와도 이제 사람들은 신에게 제사를 드리지 않고 그리고 달 토끼를 믿는 사람은 이제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도쿄올림픽에서 4강에 오른 여자 배구를 향해 우리는 4강 신화를 잃었다 말하고 수년 전 세월호가 인양되던 날 하늘에 리본 모양의 구름이 떴었다라고 우리는 증언합니다. 여전히 우리들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이루고 싶은 꿈이나 소망을 위해 신화나 민담을 찾고 있는 듯합니다. 그럼 우리 신앙인들의 민담은 어떠해야 할까요? 이에 대해 야고보서 본문은 엘리야가 신적인 권한을 가진 슈퍼맨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간절한 기도, 즉 이루고자 하는 꿈을 위해 멈춤없이 실천했기 때문에 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7에서 18절을 대신 읽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비가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이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으며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내리고 땅은 그 열매를 맺었습니다. 간절함을 힘이라 말하는 이들의 삶은 그 간절함이 아니고는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을 겁니다. 큰 힘을 가진 존재들은 사실 거의 환란에 처하지 않습니다. 민중들은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큰 고통을 받지만 정작 본인은 안전하게 피신한 아프간의 대통령이나 이 땅의 이승만처럼 말입니다. 작은 존재들은 그 삶에서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기에 싸웁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라는 그 격한 말을 쏟아내며 신앙인의 실천을 강조했던 야고보서 공동체나 수일 동안 밤을 지새우고 새벽부터 한낮까지 집행관 용역들과 실랑이를 벌이는 그런 시절을 자그마치 1년도 더 보내고 있는 을지 오비베어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좀 더 평등해지기를 바라십니까? 작은 존재들이 차별과 혐오를 겪지 않는 세상을 꿈꾸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들의 걸음과 실천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들의 민담을 그려 나갑시다. 행함과 간절함, 이것이 오늘 함께 모신 성서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우리들의 민담입니다. 잠시 침묵하겠습니다.